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존 스토트의 Basic Christianity라는 책을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명으로 번역되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작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든 이름이 아니죠.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믿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그리고 어떻게 따르느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세계 3대 위인, 세계 5대 위인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죠. 하지만 그들은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 전체를 그분을 따르는 곳으로, 그분을 따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거친 파고를 넘어 진리를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그분의 위임사항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잇는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심판을 피한 장소가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연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포함된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처형된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살아있죠? 그것은 하나의 신비죠? 근데 그 살아있음이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자신을 막 드러내죠? 자신의 본성,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들을 뭐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죠. 아직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죽었다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그분을 따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성경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20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절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영생을 결정짓는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막 빙빙 돌려서 얘기하죠. 나 집사입니다.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또 혹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대답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제 죄가 용서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제거됐습니까? 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구원 간증인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제 구주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구원 간증인 것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라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구원 간증이 없으면 신분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하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그 경험이 있잖아요. 또 그때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바로 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제거하신 세상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도록 엄히 경고하시죠. 거기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1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니. 왜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22절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반드시 많은 일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고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하여야 하며 살해당하여야 하고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이 십자가 이전에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메시아 선포는 왜곡된 복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만일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널리 선포했다면 그 메시지는 뭐가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왕권, 회개 없는 구원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없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십자가 없이 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적인 메시아 선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과 로마의 정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군중의 어떤 박수 소리나 정치적 상황, 제자들의 열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때에 맞춰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참된 고백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죠.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 의미가 정확한 진리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곧 그분의 조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십자가 전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직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야 제자들 모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즉 베드로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그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순환을 당하며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옮겨오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주권, 즉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는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주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세상 철학은 어떻습니까? 또 세상 학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인인 삶을 가르치죠?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삶에 대한 최종 권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타락한 욕망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경 말씀과 세상 철학이 충돌하는 곳인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적하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왕노릇입니다. 자기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덥석 받아 베어 문 이유가 무엇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신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이었죠? 그 말에 넘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신, 즉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본성이 지금도 모든 인간 안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요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된 요구인 것이죠.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는 주인이 아니다. 주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구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누가 내 삶의 왕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혈통과 지식과 율법과 종교적 의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바울에게 자기 부인은 자신의 죄악된 욕망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율법의 의와 경건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진로, 자신의 물질, 자신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진로 문제, 자신의 물질 문제, 자신의 결혼 문제, 심지어 이사하는 문제까지도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대답한다면 아직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7절. 다셨나요? 누가복음 14장 27절.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자기 부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사형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이전의 사형도구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처형수단이었죠. 이는 내 자아가 죽임당해야 할 대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뜻과 맞추는 것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뜻을 포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손해볼 수 있죠? 오해를 살 수 있죠? 조롱당할 수 있죠?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의지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지체가 뭐예요? 우리의 손, 발, 눈, 코, 입, 우리 육신의 행위들 모두가 다 지체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라고 여기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의 지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나요? 거기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일들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그러니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뭐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과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통치권을 생각한다면 단지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삶과 단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바로 뒤에 있죠?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 하셨나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먼저 앉아서 자신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또한 어느 왕이 또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앉아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자신이 1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다른 왕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하리라. 자, 첫 번째 예화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초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기초 위에 뭘 지어가는 것이에요? 건축물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어때요? 짓는 건축물이 금이 될 수도 있죠, 은이 될 수 있죠,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지는 여러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떤 건축물이었어요? 집으로 지붕을 올렸잖아요. 목재로 건축물을 올렸죠?
그런 건축물들은 어떻겠어요? 불에 금방 타버리겠죠? 예. 자, 그 밑에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릇토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불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들인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재나 건초나 그릇토기가 불에 탄 것처럼 자신이 받을 상급과 통치권은 잃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와 단지 구원만 받은 사람의 차이점인 것이죠. 자, 건축자는 기초 위에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이후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짓담한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기 인천 영종도에 가면 아주 1조 들여가지고 건축하기로 한 건축물이 있어요. 중국 자본을 들여와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카지노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중국인들이 짓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만 남아 있는 거야? 골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뼈대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당장 무슨 밤에 보면 어때요? 막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음산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짓담한 건축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건축물을 짓고 싶으세요? 짓담한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건축물을 짓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성품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자신의 성품에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로 말한다면 부실공사로 건물을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아파트 건물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유행했어요. 순살 아파트 무슨 순두부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건축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신의 인성조차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인성을 바꾸고 싶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대로 따라가면 옛사람의 성품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성품에 뭐가 나와요? 육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게 나오나요? 절대 거룩한 게 나오지 않죠? 더럽고 추악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주님의 사역 역시 아름다운 사역에 쓰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성품, 거룩한 성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훌륭한 일에 쓰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써요? 아주 하찮은 일에 쓰이는 것이에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그렇죠? 예. 소중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있을 것이에요. 소중한 도자기 그릇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귀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깨진 그릇도 있을 것이에요. 나무 그릇도 있을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런 그릇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인성과 성품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기초만 세워놓고 건축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즉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비웃을 것이고 친구, 친인척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어느 장소, 어느 모임에 가서든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은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느냐? 그것은 그때부터 아무 쓸모가 없으니 다만 내던져지고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불빛을 밝혀서 그것을 붓셀대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빛을 주느니라.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예화도 있죠. 두 번째 예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먼저 적의 규모와 세력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병력과 무기로 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로서 영적 전쟁의 동참자가 되고자 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의 군사죠. 주님의 군인입니다. 영적 전쟁에 투입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그것을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즉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또 그 밑에 보면 되죠.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렇게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의 조건은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인간관계마저도 그리스도 위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 26절에 나와 있죠.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선한 행위로 제자의 자격을 얻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제자만이 참 제자라는 선언인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는 한동안 죄의 꾀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그렇죠?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강의 국가였잖아요.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잘하면 왕권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을 다 포기했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특권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롱을 견디는 거리 구령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실제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것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자, 사랑의 기준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동시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기도응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면서도 본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기도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와 뜻이 일치하는 자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내 이름 안에서 드려진 합당한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뜻에 복종한 자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진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기도가 돼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장 넘겨보시면 되겠죠.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내 말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명령들이 무엇일까요? 나의 명령들, my commandment.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말씀 전체, 곧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명령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명령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 명령이죠. 즉 사랑하는 명령을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명령들입니다. 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근본이 하나님 사랑임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 연인들이 나누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가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군가요? 형제 자매들이죠. 첫 번째는 형제 자매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어야 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입니다. 자, 주님의 명령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새 명령으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의 율법의 사랑,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사랑은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였습니다. 신약의 복음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왔듯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이 나의 명령들의 핵심 사항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명령은 나를 믿으라였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근본 동기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은 뭐였죠? 주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했죠?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명령들은 단지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면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사랑의 증거로서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듯 참된 사랑은 반드시 행동, 즉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됐어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충성을 3번 다시 보여야 했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번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라. 헌신해서 내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것,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요한일서 5장 3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았죠. 그리고 순교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죠.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죠?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방주를 예비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노아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명령에 순종했죠? 1, 2년 순종하고 만 게 아니에요. 최소 몇십 년에서 거의 100년에 이르는 그 세월 동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이죠. 이와 같이 노아가 실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그가 그렇게 실행하였더라. 말씀은 알지만 용서를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고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알지만 관계를 이유로 침묵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지식의 부족이 아니죠? 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실행해야 되는 것들, 마지막 4번째, 끝까지 따르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믿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내 말 안에 거한다면, 같은 의미죠. 주님은 이 구절에서 제자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 즉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꽉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잠시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3장 8절인데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 편에 서서 신실하게 동행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8장 30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 바로 위에 거기 보면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라. 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 그 믿음을 변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 자,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은혜 안에 계속 있으라는 말씀이나 내 말 안에 계속 있으라는 말씀이나 이 두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받은 감동이나 결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은혜 안에서 계속 걷는 삶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잠시 따르다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간의 결단보다 평생의 지속성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한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었죠.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프링과 같은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프링 늘리다 보면 어때요? 스프링을 늘리다가 손으로 잡아 늘리다가 놓으면 어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런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스프링을 계속 당기다 보면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어떤 탄성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스프링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의 초기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만 남은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제자도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죠. 십자가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다른 것들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르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언제나 따른다는 말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 이꼬르 따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르는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